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간이에요. 자, 이제 대강절 셋째 주간, 그런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나요? 이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세요? 예. 우리 도경이는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죠. 예. 또 아니면 우리 말구에 누워 계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영광의 왕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말구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자들은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는 사도 요한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놀이, 여름에 물놀이 사고가 많이 있죠. 근데 여름에 이 물가에서 어떤 아이가 물놀이를 합니다. 재밌게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물에 확 썰려서 떠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야 큰일 났다.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저 아이가 죽는데 어떻게 하냐. 막 전부 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뛰어들지 않을 때 어떤 한 남자가 쫙 뛰어들더니만은 그냥 물살 센데 그걸로 뛰어들어서 자기 생명을 다 걸고 뛰어들어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건져서 끌어내 나옵니다. 누구겠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생명을 걸고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가지고 물에 빠진 아이를 갖다가 자기 입었던 옷으로 아이를 싸주면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 보고, 예, 걱정하지 마. 아빠가 같이 있잖아. 자, 너 아빠가 이제 가서 차를 가지고 와서 너를 태워서 집으로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 옷을 단단히 아빠 옷을 걸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이야기입니다. 그 아기 어떻게 할까요? 그 아기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좀 아빠가 좀 늦게 와도 기다려요. 왜? 아빠가 오실 걸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내가 처소를 준비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오늘 본문 보니까요, 거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막 설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무엇을 해요? 한 귀인이, VIP가 저기 왕의 자리를 이어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로마 제국시대예요. 로마 제국시대에는 그때 로마 황제는 지역마다 이렇게 총독을 둡니다. 말하면 도지사죠. 총독을 주는데 이 총독들이 세금을 걷어옵니다. 또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들은 주로 로마 군인 출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 출신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귀인을 불러가지고 자, 충성을 서약시키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줍니다. 분봉왕이라 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주면 너 가서 유대의 왕을 해. 이스라엘에 가서 왕을 해. 너희는 가서 에돔 땅에 가서 왕을 해. 이렇게 왕자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서 부름받아요. 그럼 황제로 부름받을 때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왕관을 쓰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왕관을 쓰는 순간부터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어쩌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문화 비유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오게 되는 그 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귀인이 종을 10명을 불렀어요. 떠나기 전에. 출발 전에 종을 10명을 불러가지고 문화를 갖다가 한 문화씩 줍니다. 이 문화가 뭐냐 보니까요. 문화는 화폐 단위예요. 우리나라 원화가 있죠. 예, 달러가 있죠. 뭐 위엔화가 있죠. 또 인도 가면 루피가 있죠. 이런 것처럼 화폐 단위인데, 근데 이 문화는 특별하게 다른 화폐하고 달리 종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아람어로는요, 이 달아본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네, 문화, 메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달아본다 하는 뜻이니까 이 문화 마지막 때 달아보겠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문화를 한 사람에게 얼마씩 한 문화씩 주고 있죠. 주고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문화를 갖다가 다시 한번 달아본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메네메네 데겔 우브라신, 이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 바벨론에 있던 마지막 황제였던 나보니도스의 아들 벨사살 왕이 이제 그날 저녁에 막 술이 취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경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욕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찰나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벽에 하늘로부터 손이 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더니만 글씨를 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랍니다. 글씨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라신. 뭐요? 메네, 여기서 문화예요. 달아보니 어떻게 됐다고? 부족해서 한참 부족하다. 어떻게든 많이 미달하니까 그날 밤에 이 벨사는 죽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되어 버리고 맙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후 설교가 또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는 문화에 대한 비유예요. 달란트는 금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러면 34kg 가까이 됩니다. 32kg라는 경우도 34kg. 어쨌든 이걸 환산해 보니까 약 한 17억 원 되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얼마 되느냐? 문화는 얼마 안 돼요. 3개월치 임금비예요. 그러니까 약 보니까 한 1,000만 원에서 많으면 2,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 귀인이 가면서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 문화씩 줍니다. 한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자, 너도 1,000만 원 가져, 너도 1,000만 원 가져, 1,000만 원 가져, 1,000만 원씩 다 한 문화씩 다 줘요. 근데 이 비유에서 두 가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한 문화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아니고 뭐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죠. 이걸 보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나면서부터 다르잖아요. 저 인도에 가면 많이 느낍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분들이 대한민국 왜 이렇게 이게 나라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죠.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꼴이야? 대한민국 꼴이죠. 왜냐하면요, 외국 나와 보세요. 인도에 가보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 그건 상상도 못하고, 대한민국에 오는 비자 하나 얻으려고 어떻게든 간에 막 돈을 빚을 내더라도 1,000만 원 빚을, 무려 1,000만 달러를 줍니다. 1,000만 원 빚을 내가지고도 어떻게 한국에 비자 내려고 그래. 비자 얻어가지고 와서, 관광 비자 하나 얻어가지고 한국 와서 불법으로 앉아 그냥 어떻게 소를 이든 공장에서 일하든 냄새나는 공장에 일하든 그거 개치 않아요. 무슨 일 하더라도 한국 와서 자기가 1년, 2년이고 그냥 불법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도 청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 이건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가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 좋은 나라에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나라, 그리고 밤 12시, 1시 지나가지고 밤에 어떤 아가씨가 그냥 술이 취해서 혼자 걸어가도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인도 분들은 인도 백성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또 그렇지만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또 인도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도 땅에 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또 인도에 가서 살기를 원해요. 왜? 훨씬 잘 살거든. 인도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한국 와서 살기를 원해. 왜요? 훨씬 잘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방글라데시 사람으로 다 달라요. 한국 내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부유한 집에 금수저로,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각각 다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르게 받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화는 달라요. 문화는 뭐요? 열정에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무슨 말이나 못 알아듣겠어 하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이 설교를 하기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할 건지 알고 있는 분까지도 똑같이 뭐요?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얘기는 공평하게, 달란트 비유에서는 나면서부터 다르게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언제 대한민국 태어나려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 대한민국 태어날 거야, 뭐 언제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대한민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는요, 한 문화씩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똑같이 나눠줘, 한 문화씩. 이건 뭐냐면 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의 인생을 살게 해주고,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뭐냐면 어쩌면 우리 각자의 주어진 책임을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야기하죠.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안 풀릴 때 있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구나. 예,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야, 이러다 이게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하든 뭐 정치를 하다가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해서 감옥에 탁 들어갑니다.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야, 잘 안 계셔보면 모릅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이 들면 앞에서 병원에서 뭐 전화로 할 수 있는데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전화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무장해야 돼요. 대통령 하던 사람도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권리가 다 사라집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무너질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부도나고, 예, 사업 잘할 때는 사장님 하다가 사업이 딱 부도나는 순간에 사기꾼 소리 듣잖아요. 예, 그 처절한 걸 보십시오. 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 보고만 있습니까? 나 언제까지 나 이렇게 힘들게 할 겁니까?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근데 어쩌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문화를 관리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어떤 데는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직장이고 건강이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 근데 정말 위로되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왜 내 앞이 막힙니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동시다발로 이 문제 저 문제 막 융단 폭격해가지고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혹시 어렵습니까? 그 잘 보십시오. 남편 때문에 어려운 집은요, 또 자녀가 참 잘하는 거야. 자녀가 잘, 형제들 우애가 좋고, 그리고 집안에 뭐 재정적인 문제가 없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저 인간 한 사람만 문제를 삼거든요. 아니면 또 야, 남편도 좋고 차까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뭐요? 저놈 아들 때문에, 저놈 딸 때문에, 이런 경우 있죠. 또 아니면 야,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좋아, 다 좋은데 그놈의 질병 때문에, 그 병만 아니면, 그런 문제만 아니면 아마 하나씩 이렇게 고리가 다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게 동시다발하고 하나가 주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리처럼 걸려오는 뭐 취직, 다른 건 다 준다는 취직만 있으면 좋겠어 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문제 하나하나가 바로 그것이 얻어된 것인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문화다. 그 문화를 우리 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 너 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너가 오버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너 인생이야?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걸 믿는 순간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은, 지금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예, 내일이면 또 제가 남부 구초에 또 가서 신우 회원들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달엔 제가 가서 설교했고,
또 내일은 또 우리 김종찬 목사가 또 설교합니다. 예, 김종찬 목사 3372 목사예요. 뭐요? 옛날에 20몇 년 전에 수임번호예요. 재수번호예요, 재수번호. 그러면 또 같이 가는 사람, 3372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4394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보세요. 20몇 년 전에 감옥에 파서 처절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수로 잘 나갔고 한 사람은 사업한다 잘 나가다가 제시아 세계 부회장 하다가 그러다 탁 감옥에 떨어졌어요. 떨어져 어떻게 됐습니까? 다 2년 반, 3년 이렇게 있었어요. 그 기간이 너무너무 긴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그 연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사 돼가지고 한 사람은 말씀과 찬양교회 목사, 한 사람은 성교감리교회 목사. 예.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게 너희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스릴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려움이 주어질 때는 이거는 뭐예요? 방향전환이구나. 내가 이 길로 갔는데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야. 내가 사업에 성공할 거야. 정치에 내가 막 욕심 내가 갑니다. 탐욕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이 아니고 이리 와. 그 길이 아니야. 우리에게 방향전환을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사역에 장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역이나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우리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등장인물이 셋이 나와요.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은 뭐요?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주인공이 누굴까? 생각할 때, 10문화 아닌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인공은요,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설교를 들어야 할 대상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제 이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왜 한 문화 가졌을까? 그 이유가 있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는 거예요. 잘못 알았어요. 그리고 엄한 사람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준 그 달란트를 갖다 그냥 꽁꽁 모아놨어요. 문화를 갖다 해놓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고 5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꽁꽁 싸놔. 우리 달란트 비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갖다 꽁꽁 싸놔. 근데 10문화 받은 사람은 다르죠.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의 열매를 거뒀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보니까 주인이 이럴 때 잘나했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의 건설을 찾아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 다 똑같지만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면요 다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상급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는 것은요, 이 왜 문화를 하나씩 맡겼느냐 하면 누가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누가 능력인 사람인지를 귀인이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줘요. 한 인생을 준 거예요. 하나의 시간을 준 겁니다. 그 시간을 주고 하나의 그 인생을 맡긴 뒤에 그리고 결산합니다. 결산할 때 어떤 사람은 뭐요? 그리고 왕이 가서 다시 왕위를 받아 귀인이 왕의 자리를 가지고 왕으로서 이 땅에 왔을 때 혼자 왕이 다스리지 못해요. 왕은 누굴 다스립니까? 사람을 통해 다스리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을 인사를 하는데 누구를 갖다가 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둘까? 그걸 쓰는 위해서 알기 위해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문화 비유는요, 10골을 맡기겠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너가 나와 함께 통치자가 될 수 있겠니? 하고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문화를 맡길 때 너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문화를 맡길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나에게 인생을 주고 설명하지 않는데 그 인생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버지 그냥 보냅니다. 그냥 뭐 관심 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오셔가지고는 뭐요? 함께
통치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치한 대로, 그 충성한 대로 너가 작은 일에, 내가 맡긴 작은 일에 너가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기게 하겠다. 내가 5골을 맡기게 하겠다. 우리에게 이제 통치의 권한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영광의 왕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 같은 사람으로 다스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게 문화의 비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 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아멘. 우리 모두가 앉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통치훈련이요. 통치훈련이 아니 왕이 되는데 그냥 아무나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게지고 왔다 갔다 하다 어느 날 왕이 되게 해주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통치 못합니다.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함께 다스릴 통치자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혹독한 통치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이 문화의 비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훈련.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기 편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죠? 맡겼는데 일을 안 하고 매일 하는데 막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저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인데 이렇게 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억울해하고 막 원통해하고 서러워서 못 살겠네, 나 억울해서 못 살겠네. 하나님 그런 사람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적합하게 하나님 쓰기에 가장 좋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훈련받으면서 그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 나갈 때 하나님 마음에 확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아주 든든한 통치 권력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 발음 선교단을 통해서요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파트너들 얼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파트너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계좌번호 문자 와가지고 계좌번호 주면 그냥 큰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성교감리교회 우리 많은 분들이요,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깁니다. 근데 저는 저와 함께 더불어서 성의바람 선교단을 섬기고 성교함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모든 파트너들 제가 어떻게 해줄 게 없어요. 해줘봐야 볼펜 하나밖에 못해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2가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좋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책임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고을, 더 많은 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더 많은 책임이 그것이 보상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뭘 들고 가시겠어요? 저는 그 생각할 때 많아요. 내가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뭘 들고 나갈까? 내가 쓰는 왕의 신부책을 들고 갈까?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를 들고 갈까? 뭘 들고 갈까? 여러분, 뭘 들고 가겠습니까? 우리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내가 변화되어 있는 성품,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변화된 성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를 하나씩 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인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나 같은 게 근데 누가 아무도 관심 없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여기 계시는 전완호 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통치 훈련을 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소망이에요. 그죠? 우리 소망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시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밤에 죽으실 분 계세요?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없네. 예, 아무도 몰라요. 그죠?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무슨 또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내가 최소한 앞으로 10년 더 살 거예요. 20년 더 살 거예요. 50년 더 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년, 20년, 50년 동안 예수를 모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는요,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오는 데는 순서였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얼마 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예, 아주 국내에서 좋은 대학에서 경영학과 나와서 공부를 잘했어요. 또 미국 가서 또 MBA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신한은행에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 은행 중에 최고 직장 중에 하나인 신한은행에 취직했어요. 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주 너무 이쁜 섹시를 만나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리고 결혼할 때 저는 그 결혼식 때 그 반지를 예물 반지를 제 주머니에 였다가 또 나중에 가서 예물 교환할 때 갖다 줘가지고 교환하도록 했던 그 청년이에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몇 달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는데 신한은행에 입사해가지고 한참 좋을 때였죠. 행복할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녁에 살 때 회식 끝나고 와서 거실에서 누워 잤어요. 그리고 이제 새색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신부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안방에서 그냥 약 먹고 누워 잤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거실에 누워 자던 소파에 누워 자던 그 청년이 죽어 있는 거예요. 밤사이 죽은 거예요. 아마 뭐 기도가 막혔는데 누가 도와준 사람 못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결혼식 가보고 얼마 안 돼서 장례식에서 참여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는데 순서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을 다시 신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인도 선교 갑니다. 이스라엘 선교를 갑니다. 선교 떠날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어요. 또 어쩌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금방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데 언제 오시겠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오십니다. 두 가지 종말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 그 보니까요,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건 주님이 오심을, 내가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 오늘 밤에 죽어도 오늘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민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입니다. 뭐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이제 여러분들, 내가 교회 목사로서 흠이 없어야 될까? 집사로서 흠이 없어야 될까? 내가 집에 가장으로서 흠이 없어야 될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흠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흠이 없는 인생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됩니까? 어떤 분들은 예, 주님 난 너무너무나 사모합니다.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 막 기뻐. 예, 들림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두려움, 예수님 오신다고? 나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뭔 상관이야?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목사가 돼가지고도 예수님 오시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크리스마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양심이 화에 맞았어요. 주님날에 입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도 괜찮아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엔타임 강의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죠. 이 로잔 세계대회를 통해서 1989년 처음으로 미전도 종족을 처음 체크했어요. 2만 3천 종족 가운데 11,000 종족이나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선교사 선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2001년에 8,000 종족, 다시 또 2004년에 보니까 6,000 종족 남았어요. 미전도 종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 3,600 종족, 그리고 2008년에 3,300 종족, 2010년에 어떻게 됐어요? 1,500 종족. 이 이후로는요, 통계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통계 내면요, 이제 200 종족, 100 종족, 이 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내년 오신다, 후년 오신다, 올해 오신다, 이 말을 하고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까이 와서 더 이상, 왜냐하면 이 미전 종족이 0 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흠이 없게 살아가는 비결은 뭘까요?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먼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요?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요. 흔들리지, 우리 위셜라빔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찬양 노래 있죠. 예. 우리 믿음이 여러 가지로 사탄을 흔들라 그래요. 틈만 나면 흔들어요. 많은 사람이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 저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아이고, 나 버리 저 권사님 때문에 싫어. 아이고, TV 뉴스 보니까 뭐 무슨 교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흔들립니다. 왜요? 그 말 하는 사람들은요, 나 마귀에게 지금 꼬여서 목에 끌려가고 있어, 이 말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을 흔들어요. 예,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교회 좀 나가려면, 아이고, 뭐 때문에 나가기 싫어, 뭐 때문에 가기 싫어. 자꾸 사탄은 우리를 흔듭니다. 또 있죠. 사탄은 우리를 흔들 때 환경을 가지고 실망하면, 내가 교회에 나갔는데 뭐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되지 않는 거야?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교회 나가서 당을 짓습니다. 팔을 만듭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툽니다. 낙심합니다. 이게 뭐요?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요? 먼저 굳게 서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수님 안에 굳게 섰을 때 우리는 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은 기도하기를 사랑이 넘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까? 예,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어떻게 내가 하나 될까?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있어요. 야, 소코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다 바쳤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지 않니? 온 우주를 너를 위해서 주지 않니?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다른 사람을 나하고 똑같이 사랑할 수 없겠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을 한 사람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겠니? 주님의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하기를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이죠. 더 높은 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 주님께 가신 그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 우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사랑의 길로, 사랑을 나눠주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확정시켜 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은 나인데 유익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끝으로요, 흠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음만 굳게 새기기 위해서는 흠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노아를 보고 봅니다. 당대 의인이다 얘기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흠이 없어요? 나는요,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난 잘못한 게 많아요. 지금 주님께서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 주님 겸손함으로 나은 걸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허물이 많음에도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갖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흠이 없다, 의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겸손해져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하게. 겸손한 것은요, 순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는요, 정말 흠없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루워지는 것이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뭐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한참 뒤졌어요. 뭐냐면, 전에 뉴스에 본 적이 있어가지고 뒤져봤는데요. 조직폭력 조폭 대장이 두목이 감옥에서 출소를 딱 합니다. 자, 출소를 하는데, 근데 보니까 교도소 앞에 막 쫙 조폭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탁 도열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90도, 이 보세요. 지금 로봇가 이 조폭 인사하는 거 보세요. 90도 탁 엎드려 합니다. 형님! 그 중에 어떤 조폭은 막 조폭이 대장이 나오니까 막 감동받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형님 나오셨습니까? 야, 그 뉴스를 보면서요, 세상에 저 조폭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에 붙잡혀서, 주님에게 붙잡혀 살아가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기기 원합니다. 나를 살아주셔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십시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뭐였습니까? 그의 자랑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뭐랍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그 말처럼 정말 모든 삶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허밍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더욱 이제 차고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흠없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온 우주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 오셨을 때 참 잘나였도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열고를 맡기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